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긴 내용이 아닙니다. 17장 안에 있는 부분적인 짧은 이야기인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이 눈에 띄십니까? 여기 보면 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절을 보시면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죠. 또 10절을 보면 거기에도 내 언약이니라. 13절을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죠. 또 14절에 보면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언약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 앞에 내가라는 말이죠. 내 언약, 내 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혼자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것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라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 지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명령 앞에는 복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의미는 상호 간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 내 언약이다. 이렇게 내 언약.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 언약이라는 말은 상호적인 것인데 여기 내 자가 들어가면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내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루는 정치제도를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근데 독재 민주주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독재를 붙여 독재 민주주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언약이라는 그 표현은 마치 독재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분위기의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되고 어폐가 있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내 언약이라는 이 말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내 언약이란 말은 인간관계 속에는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상호 언약, 너와 내 언약 이렇게 말하지 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오직 쓸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도 돼요. 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벽함이 악한 속성에서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때 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을 아름답게 인간을 좋게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의 그런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시면서도 마치 인간과 상호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유익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상호 간의 계약처럼 언약이란 말을 쓰지만 그 언약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은 그 모든 혜택이 인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는 거지만 이 계약서의 내용은 모든 혜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벌이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와서 나와 계약서를 하나 쓰자. 근데 계약서를 내가 쓸 필요는 없어. 내가 쓸게. 그리고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나에게 매월 100만 원씩 갖다 내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부당한 거죠. 그렇죠? 어느 날 돈 많은 재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내라 그러면 이건 완전 강도죠. 그리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그거 강도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 재벌이 그 사람에게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매월 당신에게 100만 원을 줄 거야. 100만 원 매월 줄 거야. 아무런 조건도 없어. 당신이 평생 동안 내가 매월 100만 원 주고 돈을 더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당신 때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이잖아. 자녀들이 그 때까지도 계속 100만 원을 줄 거야.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 라고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썼다 그러면 그 계약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면 써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예? 그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이런 계약서라면 일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가 뭐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계약이라면 일방적으로 해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계약서가 아니라 뭐 후원 약정서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선의의 언약을 하시면서 그것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언약이란 말을 쓰고 있죠. 언약이란 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베풀고 그 베품의 내용이 인간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계약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특혜는 우리에게 다 오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그분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이 일을 이뤄가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지금 같은 이야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방적이면서도 그 혜택이 인간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전제가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너희가 특별히 할 거 없어. 내가 다 하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하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시죠. 여기 보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지키라 그럽니다. 여기서 언약을 지키라 하셨으니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킬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셨어요. 근데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지킬 건 뭐냐 이거죠. 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특별히 인간이 지킬 것이 없는데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국한돼서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이 생기게 하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는 건 누가 낳는 거예요? 인간이 낳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지 않으시면 못 낳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마스 꽃을 꼭 키우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꽃이 어떻게 해야 자라는 거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비료를 주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그 플라스틱 꽃을 가지고 거기다 물 붓고 해도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현상 속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이니까 어느 사이에 사람들은 그 자연의 원리 속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그 전제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자란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력을 하죠. 노력한 게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 후손이 아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이룬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 지킬 것이 없잖아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재벌이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에는 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계약을 지키라고 한다 그러면 그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뭘 지켜야 되는 거죠? 예? 뭐 재벌이 일방적으로 100만 원씩 준다 그랬고 약속했고 조건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주면서 이 계약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 계약을 지킨다는 것이 실제로 뭔가요? 이렇게 말은 되지만 지킨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다 하시면서 재벌이 다 하시면서 나에게 지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통장으로 100만 원씩 착착 들어옵니다. 근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 잠깐 해보시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하시는데 뭘 지키라고 하시느냐? 지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때와는 달리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 어떤 행위 자체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10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지키라고 하시는데 뭘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전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이전 동물의 반을 잘라서 할 때 그때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때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할례는 이렇게 오늘 나온 겁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할례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거죠. 인간이 행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수술이 되어 있을 거야. 뭐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 수술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남자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언약을 지키라. 그 언약은 할례인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실제 칼을 들어서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태도에 어떤 실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 집안에서 난 자, 너희 후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돈으로 산 자, 데리고 온 자, 이것을 지금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더불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계시잖아요. 근데 그 후손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안 나오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아니다. 이스마엘이 내 약속,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지 않던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할례를 행하는 대상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손이라고 해봤자 이스마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종들, 또 이집트에 있다가 데려온 종들, 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돈 주고 산 자들, 그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과 방법이 바뀐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조상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에게 후손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언약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자녀가 뭐 일단 생겨야 뭐 이렇게 후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일단 한 명이라도 생겨야지. 그래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구속사의 맥락에서 그런 이스마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더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인간이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행하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 없는 그의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할례를 행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나요? 이 포경수술이라는 것이 현대에 나온 것이지만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도 있었잖아요. 포경수술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오늘은 할례에 집중해서 얘기하니까 할례가 언약의 기본이고 근본이고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이 배반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 할례가 사실은 언약의 핵심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은 변치 않고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할례를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의 본질이라서가 아니라 그 본질을 분명히 해두겠다는 데 목적이 있죠. 이 언약을 분명히 해두겠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11절의 해답입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여기 너희라고 복수로 쓴 것은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후손 모두를 포함해서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표징이라. 그 표징이 뭐예요? 할례라고 말하는 거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강조점은 표징에 있는 겁니다. 표징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고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확고함. 다시 아까 예를 다시 든다면 재벌이 아무 조건 없이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니까 거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런 약속을 받고 그 계약서를 받고 딱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재벌이 부릅니다. 자네, 네, 그러니까 자네 나한테 이거 하나만 좀 해주게.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보내면 계좌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고 가. 계좌번호. 글이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좀 알려줘. 그러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아니 이거는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는데 또 조건이 하나 생겼네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요? 그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자, 계좌번호를 달라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까? 그것은 그 계약을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계약 위반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그 계좌로 보낼 것이 아니냐. 마치 할례가 그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근본이 아니고 언약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조상이 하겠다는 너와 나의 약속, 너와 나의 계획, 이것을 내가 하지만 너에게 유익을 위해서 나는 너무 분명하게 하고 싶어. 너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합해서 이것은
언약은 이거야. 확실하게 아주 도장을 쾅 찍고 이거 절대 변함이 없어. 나는 분명히 할 거야 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 결정하고 싶어. 그리고 알리고 싶어. 그리고 단정하고 싶어. 그것이 뭐냐? 할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굳이 개인에게 이런 말 다 안 해도 진짜 이러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분명하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나와 너 사이에 이것을 분명히 한다. 이 분명히 하는 쪽은 사실은 하나님 쪽보다는 인간 쪽이 더 애달포하고 더 그리워하고 더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이것을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할례를 통해서 이것을 내 언약을 분명히 할 표징으로 내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야. 너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공간적으로도 표시하셨고 시간적으로도 표시하셨어요.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표시하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 있죠. 노아 홍수가 끝나네 너희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하늘에 뭐가 생겼어요?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공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시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공간적으로는 무지개를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는 언약의 의미를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은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실제 몸에 가해지는 어떤 표시예요.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시간과 공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객관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 한 사람이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다가오시고 그리고 약속하실 때 그냥 n분의 1로 약속하시고 포괄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직접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것을 너와 나 사이에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할례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개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시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만 성경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지금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그죠? 바뀌었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보증수표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믿음만 가지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따라오는 모든 삶은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교회 오면서 그냥 흔히 쓰는 한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으로 분명히 도장을 탁 찍어주시고 그것을 보여줬잖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고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너의 삶의 영역을 내가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가 별다르게 행할 것이 없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하지만 너희가 분명히 할 것은 있어. 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냥 뭐든지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한마디로 외치는 한 단어에 불과한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언약과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모든 은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거저주시면서 그런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엄청난 위대한 용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